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곡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성곡교회 얼마 전에 그 헌당 예배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몸된 성전을 자신의 몸처럼 이렇게 참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곡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간증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국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장애물들을 멋지게 다 통과한 후에 결승선 바로 앞에서 백덤블링 세레모니를 하다 그만 물에 빠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하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페널티킥을 분명히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 모태 신앙이고요. 초등학교는 일반 사회학교를 다니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본 교단의 그 한국삼육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를 살았는데요. 학창시절 즐겁고 행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황하면서 엉뚱한 짓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좀 놀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나 후배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여기 앞에 제 친구도 있네요. 네. 그러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부모님의 신뢰로 또 깊은 타락의 길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간증했던 한 집사님처럼 술을 손에 입에 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하나님의 섭리로 신학과 지망생들 친구들과 한방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매우 컸고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막 부인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 삼육식을 시키면 저는 대놓고 세상식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게 전데 눈빛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빛이 좀 매우 날카롭죠. 그런데 그런 제게 그 친구들이 인내와 친절로 대하면서 1년 내내 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말경에 친구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삼육대 오야뽕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중풍병자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쉼터에서도 이렇게 함께 손잡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교회에 잘 적용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형길이는 성격이 강했다. 늘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다운 성격을 가졌다. 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했다. 얼굴도 깔끔하고 했다. 생일 해서 음악회가 했는데 그런데 친한 친구이지만 무언가 알지 못할 벽에 그와 나머지 셋의 사이에 존재하였다. 신학을 지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벽. 그 벽은 고3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길이와 건춘이가 들어오지 않았다. 12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아서 신웅이와 나는 먼저 잤다. 다음날 건춘이가 정말 기쁜 표정으로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형길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우리는 그날 밤의 사건을 형길이 성령받은 날로 기념하였다. 오야봉에 오른 두 친구, 수능을 몇 달 남기지 않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꿇은 무릎, 거기서 형길이는 새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지 나 스스로는 절대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강하던 그의 카리스마와 빛나던 눈동자가 그날 아침에 선해 보였다. 하나님을 믿으며 처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친구가 회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정말 새롭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자 영적 생명이 치료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생맹 환자가 태어나서 처음 색깔을 보며 감격하듯이 저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You gotta tell everybody what they are, Brian. See what color the balloons are. Is it different? Are you serious? Mama, look around. This is so cool. What do you see? I see that those two balloons are different now. How that these two Jesus. are, Kenny, That- these two are not. That is completely red. That's red? Yeah, this now it's brown and green. This one was? That's green. It worked. Whoa! They Can you? Is this orange? Yeah. Yes. It works. That's orange. He's crawling. That's orange. What are you feeling? That's freaking crazy as hell. Let me see it again. Bring the balloons here, Evan. Here, Evan.
attractive looking. You know what's crazy? This one's crazy. It's your face. It looks so different. You actually have a tone to your face. I thought we recorded. That's right. One of y'all just looks pale. That's what it looks like. What's the best part? The best part of this whole. 우리는 사실 다 영적 생맹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란 안경을 쓰면 이렇게 세상이 새롭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저 울고 있는 남정처럼 또 예수님을 만난 이곳에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초에 봤던 그 수능 예비고사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진짜 수능을 봤던 수능 성적이 무려 100점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도 잘 되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 범하기 쉬운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또 함께 저의 경험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빠지기 쉬운 오류는 바로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단의 정말 큰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도 제 힘으로 하고 결혼도 제 힘으로 하고 가장 역할도 제 힘으로 하고 또 자녀 교육도 제 힘으로 하고 목회도 제 힘으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 일의 성과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힘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것을 제 힘으로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첫째 아이는 이 아내의 뱃속에서 목에 탯줄을 감고 있었고 양수가 태변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산모와 사나 둘 다 아주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사실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는 싸웠거든요. 엄청 싸웠습니다. 심지어 장인 장모님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분노 조절이 안 됐었습니다. 막내 지우도 미숙아의 선천성 폐렴으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누워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정말 그 산소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최대치까지 올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사진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잘 보여드리지 않는 사진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또 삼육대학 상담학과에서 부모교육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세자녀 지도법, 그늘없는 가정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열심히 제 힘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참 엄한 아빠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악습에 빠져서 그 악습을 끊어보려고 정말 제가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힘으로 제 악한 욕망과 습관을 이겨보려고,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교회에서는 아주 젠틀한 목회자로, 그러나 집에서는 정말 폭군으로, 그렇게 또 다른 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만날 때,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림연수원에 연수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몰입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분께 몰입할 때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 부분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의 크기가, 그 능력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썩은 뿌리와 같이 넘어져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서 놀라운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치 이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중독은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술이 싫어지는 겁니다. 유튜브가 재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게임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끊어지지 않는 악습이나 중독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치 이 나뭇잎을 먹고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꿀을 먹고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 보실까요? 이제 보이나요? 다른 초
초록과는 다른 초록. 입자리에 저만큼 붙여놓고 대롱대롱 기다립니다. 전혀 다른 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록에서 이런 복잡한 색이 나왔네요. 꾸깃꾸깃 구겨졌고 아직은 축축한 몸.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고 머리를 위로 향합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 그래서 이름이 홍점알라. 알, 애벌레, 번데기 8개월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나비, 인생의 8월을 보내 이 녹색을 떠납니다. 분명히 나뭇잎이 맛있었는데, 분명히 기어다니는 게 편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꿀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날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꼭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이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그것도 원인 모를 이상한 병에 걸린 그런 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이 병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뭐 그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회복은 가족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변하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경험을 반년 이상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몽골에 PMM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정말 벅찬 기대와 각오로 몽골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국제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결승에서 한 외국인 선수가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에 거의 다 와서 자신이 1등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만만하여 속도를 늦추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전에 미리 우승 세레모니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인 2위로 달리던 한국인 선수가 끝까지 막판 스퍼트를 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1등이라고 확신하고 자만하더라도요, 언제든지 결과는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몽골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저는 몽골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말 쓰라린 경험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때 제가 넘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경험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부심을 가졌었대요.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자부심 말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별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자기 힘에 실수에 빠졌었고, 두 번째는 영적 교만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부심 때문에 넘어졌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꽤 오래 하니까 저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자빠졌습니다. 정말 몽골에서의 그 1년은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보다 어쩌면 더 참 비참했습니다, 사실. 결국 저희 첫째 아이가 모야라는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의 질병이 저의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죄책감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뇌수술을 했고요. 그런데 그 뇌수술 후에 이 의사가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병실에 아이들 봤더니 뭐 기본 2번, 3번, 뭐 4번, 5번까지 뇌수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놓쳤던 그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아이에게 다시 한번 저희 가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음도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이었어요. 그때 의료진들 또 가족들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퇴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저희 아이를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저희 이 첫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그 후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희귀 난치병이거든요. 뭐 들어보신 적도 없죠, 거의. 그런 병이 완쾌되어서 전혀 후유증 없이 지금 우리 한국36 고등학교 1학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놀라운 믿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과정이 아니면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제가 자고하거나 자만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부족한 죄인인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저희의 가정에 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한국에서 또 적응을 하면서 이제 강원도의 인제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를 떠났던 분이 자기 발로 찾아오고 뭐 교회 뒷산에 산책을 갔다가 잃은 양을 만나서 회복되면서 뭐 놀라운 일들이 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첫 해에 합회에서 모범 성장상도 주시더라고요.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구 클럽을 시작했는데 뭐 엄청난 아이들이 많이 막 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기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는 뭐 참 이 정도면 됐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라톤을 뛰었는데 1등으로 왔어요. 그런데 결승선에서 안타깝게도 저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 42.195km를 힘들게 달려서 여러분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이렇게 자빠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평생 정말 예수님의 재림만 보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저기 자빠져가지고 꼬리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되자 사단이 저한테 만족감을 주면서 이제 세 번째 빠지기 쉬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 안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꼭 이런 놀라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예수님을 잠시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간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변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죠.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복을 하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안주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뭐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굳이 뭐 저기를 더. 그래서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 많은 노장 갈렙이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더라도
현실 안주에 빠져버리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요, 이 연어들과 같은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고향의 산란 장소로 가기 위해 연어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먼 길을 헤엄쳐온 연어들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은 만만치 않다. 한여름이지만 얼음이 녹아내려 차디찬 강물, 고통스러운 대장정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환경이라도 연어들의 번식 의지를 꺾지 못한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다음 기회는 없다. 성공이냐 실패냐만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뒤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휘둘려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저 연어처럼 정말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음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정선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정선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먼저 새로남 쉼터를 알게 되고 그 새로남 쉼터 말씀을 이제 저한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듣는다고 듣는데 엄청 크게 틀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게 말씀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거 내가 경험했던 건데, 다시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가 아니고 경험했던 건데, 저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맞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남 쉼터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새로남 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기본 원리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그 기별을 듣는데 제가 지금 현실의 안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쉼터에 또 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진리가 확실하다. 내가 띄엄띄엄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이 진리가 확실하다. 이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새로남 쉼터와 같은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남 쉼터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남 쉼터에 가보니까 그 하루에 이 루틴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첫날 왔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은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댔던 분이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도 이분을 모시고 오긴 했지만 본인도 정말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새로운 쉼터처럼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거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담배를 끊고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뭐 운동도 하고 또 처음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막 이제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영상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분이 이렇게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더니 결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왔던 분은 더 대박입니다. 이분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고쳐진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폐행성 관절염이 나왔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뭐 고혈압, 당뇨,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오더니 이거는 영상 한번 짧게 볼까요? 갑자기 저러시는 거예요. 요 다음 영상입니다. 더 지나가 아니요 다음 아니 다음이요? 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왜 이렇게 만세를 부르셨냐면 이유 없이 이 두드러기가 나는 희한한 알레르기 병을 10년 이상 앓고 계셨는데요.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쉼터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간증도 있지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화요일 예배를 쉼터에서 하는 감사 찬양을 줌으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드리는데 또 한 스님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처음 왔어요. 그날 처음 화요 감사 찬양 와서 그 예배를 보면서 갑자기 막 오열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스님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또 심장병이 나왔고요. 일단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 간증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짧게만 한번 볼까요? 앞에만 뭐라고 소개하는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정성교회 새로남 쉼터 분원에 다닌 지 일주일 됐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 새로남 쉼터 분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여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신병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다 죽어가셨던 분이 이분은 이제 교회를 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을 위해서 찾아가는 쉼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챙겨서 침례 요한의 심정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아직 그 말씀의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설교를 보여드렸어요. 그냥 김용구 원장님 설교 여기 오셨었죠? 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3, 4개월을 했나요?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신병에서 완전히 회복됐어요. 간증도 아주 재밌는데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병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 좀 빠졌는데 이뿐만 아니라 암이 걸렸다가 암이 재발된 한 집사님이 그 암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 우울증과 여러 질병에 걸렸던 집사님이 그 질병들에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저는 올해에 하나님의 또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향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목종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갔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월에 간 지금까지 봤을 때 한 10명 정도가 더 오셨어요. 저런 작은 교회에서 10명이 더 온 것은 이것은 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기별은 새로운 쉼터에서 외치는 기별과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